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어, 설교 제목이요. 진리냐 잔소리냐. 예, 진리냐 잔소리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잔소리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잔소리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9절, 10절에서 교훈하는데요. 그 이전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도주에 빠졌어요. 심지어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과 연속된 내용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비난하는 게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거는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 젖떨어져 품을 떠났다. 이거는 그 젖된 애들이잖아요. 보통 고대 유대 나라에서 3살부터 5살까지 젖을 먹고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치원 다니는 애들에게 하려는가? 이런 거죠.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미 성령이 되었고 성숙하였고 어른이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는 아주 애들에게나 필요한 아주 무슨 유치원생들에게나 필요한 잔소리와 같은 교훈으로 저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런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님, 당신의 설교 내용은 매우 수준이 낮습니다. 마치 유치원 어린애들에게나 어울릴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설교하거나 강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하면 잔소리에 불과하니까 애들에게나 가서 하세요. 유치원에 가서 애들에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10절 백성들이 선지자 설교에 대한 평가하는 말이죠.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기서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 경계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불신앙적인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 시간에 도를 전파하는 시간에 경계와 교훈을 반복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성경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성경에서도 조금 가져오고 세상 뉴스, 세상 철학 뭐 이런 데서도 가져오고 그래서 설교 수준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유치하다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죠. 즉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늘날 교회 예배 참석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반응은 이런 겁니다. 그래, 교회 목사님이 뭐 좋은 말 하시겠지, 좋은 교훈 하시겠지, 설마 나쁜 말 하시겠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배울 만한 게 있을 거야. 자, 그렇게 교회 출석을 합니다. 그렇게 출석을 하면서 설교 듣다 보니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철학, 자신의 세계관이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니 천국과 지옥 얘기하거든요. 또 성경 말씀 보니까 노아 홍수 막 예? 뭐온 세상 심판했다는 얘기.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 얘기하고 가나안 전투. 그죠?
예, 가나안에 있는 남녀도 다 죽이라. 이런 말씀들. 비윤리적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또 교회에서 헌금 잘못하면 죽은 부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듣기에 거북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란 분이 처녀에서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 그런데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미래 어느 날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교훈 듣게 되면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식의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수준이 낮다. 왜냐하면 지옥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사람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믿으라고 위협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종교 장사하는 곳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그 어느 토론, 진화론, 뭐 창조론 뭐 이렇게 토론하는 뭐 그런 어떤 내용 보니까 어느 공대 교수인데 박사예요. 그죠? 공대 교수예요. 자기는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을 지지한대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창조를 믿는 척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세속 철학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설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와 같은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는 유튜브 방송에서 유명한 신학교 교수예요. 구독자, 청취자들이 몇십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성경에서 상징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지옥 운운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아주 저급하고 유치하게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교수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런 이 지옥 이런 거 얘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분리될 수 없어요. 지옥이 실제하지 않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려면 당연히 지옥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들이 오늘날 이 9절 10절에 나오는 선지자의 설교를 무시하고 저평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설교를 무시하고 설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심판 말하며 기독교 수준이 아주 저급하고 원시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치원생들에게 나가서 말하라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심판은 진리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순종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11절에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은 당시 아수르 나라 언어를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무엇으로요? 외국어로요. 외국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유다 언어로, 그죠? 히브리어 언어로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외국어를 말하는 아수르 같은 나라에게 유다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하셔서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이방 나라의 언어를 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 기간 내내 무엇입니까? 주권 빼앗겼죠. 나중에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뀌고, 일본식 교육받고, 언어도 일본어 쓰라고 그러고, 그렇게 슬프고 비참한 그런 과거가 이 연상이 되는 거죠. 12절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2절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너희 상쾌합니다. 그게 너희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누구든지 심지어 곤비한 자라도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수 있으니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말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내용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안식을 얻는다. 그러면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뭐예요? 그 말 듣지 않고 세상 나라 의지하죠.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을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형님 나라로 모실게요. 그런 방식으로 나라의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수르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공격한 이후에 유다 나라를 공격하거든요. 또 그럼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아수르와 이 아수르의 공격 이 위기를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한 그런 것을 그런 행동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신자들의 실존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가 있고 해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방식을 의지한다면 신자는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상쾌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사람과 세상을 볼 때 복음성가 가사처럼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답답함이 가득하죠. 요새 한국 정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나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상쾌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면 거기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신뢰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13절 보시면 그 유다 백성 그 11절에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조롱한 것을 풍자적으로 되돌려 줍니다. 13절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르짖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 주석책들을 참조해서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더라고요. 예,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의 언어로 초등학문 수준에 준하는 정말 유치원생들이나 들어야 할 아수르의 교훈들을 듣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요. 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외국어 방언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징계와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풍자적이기 때문에 후자 쪽에 많이 무게를 두는 걸 봤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유치원 수준이라고 놀렸던 그 말씀으로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라. 너희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던 저급한 기독교 교훈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잔소리라고 여기던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을 당하는 것이다. 저는 그 해석에 더 동의가 됩니다. 오늘날 적용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음, 그 성경 얘기 들어보면 뭐 창조 이야기, 뭐 인간의 범죄 이야기, 또 예수님 이야기 이게 들어보면 뭐 신비한 전설 같거든요. 역사적 사실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과학적이지 않고. 예. 오늘날 과학이 아주 발전한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는, 뒤떨어지는, 막 그런 것처럼, 어, 여기거든요. 천국과 지옥 운운하면서, 막 그걸 위협해가지고 기독교 종교를 전파하고 있으니, 막, 응?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후반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한 인생들이 겪게 되는 그 현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의 여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믿었느냐, 아니면 옛날 이야기, 우화, 전설,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느냐, 그거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다원주의 시대 아닙니까? 기독교도 진리라면 불교와 이슬람도 나름 진리이고 그곳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넘어져 부르짖음에 걸림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로 알고 믿고 여기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주의 말씀 굳게 붙잡게 하시고 세상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여전히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